오늘 1월 7일 새벽 예배 말씀은 폭설로 인해서 오늘 새벽에 우리 교육자들이 회집을 못했습니다. 어제 10시가 넘어서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며 11시경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의 모든 섭리를 홀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홀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신분에 우리가 이르게 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찬송을 드립니다. 온 세상이 눈으로 뒤덮인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중에 오늘도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된 모든 성도들을 살펴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오늘의 말씀도 참으로 심령 가운데 풍성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7장 찬송입니다. 407장. 찬송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아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질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이제 신약으로 와서 갈라디아서입니다. 어제까지는 시편을 보았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어제 함께 나눈 말씀 그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바로 나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란 내가 죄인이며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악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회개하오니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냥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 되심을 믿고 그 때문에 내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받아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자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어집니다.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은 교회 밖은 차치하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진리를 못 받아들입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요. 이 진리에서 모든 게 시작되고 또한 이 기본은 전체를 이루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무엇을 더해야만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훈을 반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해야 한다는 것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같이 나쁜 일이 아니고 거룩한 율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지만 바울은 오직 복음 자체만으로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했습니다. 본문 앞에 15, 16절에서 바울은 율법적인 면에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철저했던 자들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본인도 그랬고요. 율법적인 면에서 날 때부터 거룩한 자에 속했던,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인간적인 면에서 율법을 지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자신을 비롯해 다른 유대인들조차도 구원에 있어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방인으로 태어나 인생의 대부분을 율법 없이 살았던 갈라디아 교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현재 추구하고자 하는 행위로 복음을 보충하고 대치시키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뒤늦게 자신들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여 복음을 떠나려 한 무서운 실수에서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종교 행위라고 해도 첨가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기에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것 그대로 완전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거기에 그 어떤 것도 추가해서도 안 되고 또 무엇을 뺄 수도 없습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이러한 가르침은 거짓 선생들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복음이 그러하다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존재했으며 바울의 복음이 진리라면 그건 예수님을 죄의 조장자, 무서운 말이죠. 예수님을 죄의 조장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그 얘기가 1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아마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런 의문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나의 공로와 선행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주신다는 이 복음은 필히 이런 질문을 유도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갈라디아 교회를 찾은 거짓 선생들도 그런 거짓 주장으로 교인들을 유혹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선행이나 공로가 전혀 없어도 구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겠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는 매우 위험한 교리다. 이는 치명적으로 인간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감각을 약화시킨다. 선행을 할 어떤 필요성이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영접된다는 그런 교리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하기 쉽다. 벌써 이 내용 속에 잘못이 있죠. 어쨌든 그렇게 주장한단 말입니다. 생각하게 하기 쉽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율법이 말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것을 행해서 구원 얻는다는 율법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리는 그리스도인을 죄를 짓게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조장자로 만드는 것이며 오히려 죄를 부추기는 사람, 죄를 짓게 하는 사람, 그렇게 만드는 것이면 이는 곧 이단이다. 따라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거짓된 것이고, 바울이 이단이라는 거죠. 거짓된 것이고 믿음 외에 무언가 곧 너희가 하는 선행이나 공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우리가 전한 복음이야말로 참 복음이다. 이렇게 현혹시킨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교리는 악을 행하고 죄 짓는 것을 허락했다.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 저들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에 무엇을 보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그런 주장이 거짓된 것인지에 대해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18절과 19절이 각각 하나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원문으로는 18절과 19절이 각각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그런 주장이 결코 성립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들, 그거를 제시한 겁니다. 첫 번째 이유로 사도는 상식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기를 권합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는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나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은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내가 죄인으로 산다면, 곧 내가 그 뒤에 죄를 지었다면 그건 내 잘못이지 그리스도의 잘못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를 비난할 수 없으며 죄를 지은 나 자신만을 나무라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예를 들면 술주정뱅이가 하수구에 빠져 있어서 어떤 선한 사람이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깨끗이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에 그 술주정뱅이가 다시 술을 먹고 또다시 하수구에 빠져 있었다면 그것은 누구 잘못이냐는 말입니다. 그를 데려다가 씻어준 사람 잘못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림도 없는 얘기죠.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사람이 또 죄를 지으면 그것은 값없이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잘못이 아니죠. 죄를 지은 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는 죄를 짓지 말라는 요청이 이미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사람이 술주정뱅이를 씻어준 것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 말라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씻겨주면서 새 옷 갈아입히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마시오. 그런 요청이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다시 말하면 거기서 뒹굴고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그렇게 살려면 굳이 고생해서 끌어내 씻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거나 꾸정물 좀 더 부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살라고. 마찬가지로 복음에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기 위해 씻어주는 법은 없습니다. 씻어줄 테니 더 가서 죄를 지어 깨끗하게 해놔서 한번 더 덮여 이런 법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죄를 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후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그런 의미가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에 빠지는 것은 내 잘못입니다. 복음의 허점이 아닙니다.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잘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잘못이 아닙니다. 율법의 잘못이 아닙니다. 죄 아래 달려나가는 내 잘못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내 잘못이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리스도를 죄의 조장자를 만드는 것이 거짓된 것이며 죄를 짓게 만드니 복음은 거짓된 것이며 그리스도를 죄의 조장자로 만드는 것이기에 이거는 이단이며 율법의 공로를 첨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은 틀린 것이고 사도 자신이 전한 복음이야말로 참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며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그런 틀린 주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말씀은 율법은 나를 정죄함으로써 나를 죽이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그 계명을 보고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율법은 구원 얻은 사람에게 바른 규범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건 사람들이 지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말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어 부패한 시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이 죽인다라는 것은 죽은 것을 확인해 준다 그 말이죠. 내가 이걸 지켜야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 보면 금방 그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했고 지키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이제 알기 때문에 내가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1차적인 기능이 그처럼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고 죽이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수준은 타락의 본성을 물려받은 인간들이 지키기에는 너무도 순수하고 거룩해서 하루도 그 계명의 수준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율법을 떡하니 사람들에게 제시하시고 지키라고 하셨는가? 거기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와 같은 거룩한 나라이며 이 나라에는 거룩한 자들이 아니면 절대 들어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되 사람들이 가진 죄를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들어와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자신의 나라에 들어오게 허락하시되 단지 죄는 버리고 들어올 것을 의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계명을 지키라고 내어놓으신 뜻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거룩함을 기억하라. 예. 그 완전한 거룩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내 나라는 죄를 가지고는 들어올 수 없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앞에 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율법의 1차적 기능은 지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임을 깨달으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예. 그걸 깨달으라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지키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얼굴이나 몸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고치게 됩니다. 거울이 없을 땐 모르다가도 거울을 보면 코가 삐뚤어졌는지 입에 밥풀이 묻었는지 눈곱이 끼었는지 그거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오점과 더러움과 많은 부정함을 보게 합니다. 나의 그 부정된 행동들을 보게 합니다. 율법을 알기 전에는 그런 것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영혼에 있는 악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마땅한 그 부패하고 그렇게 가증스러운 죄인임을 내가 그런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주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만큼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을 알게 되면 누구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악의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이 나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실은 그렇게 진리의 거울을 보는 내가 시체처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는, 육체를 단장하는 일에는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나 거룩한 영혼이 되어 살아가는 일에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일에는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일에는 전신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거울을 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었는지, 내 온몸이 얼마나 오물투성이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게 되었는데 내가 움직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마침 오늘 아침에 그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고, 운동 잘하고, 군인으로서 살던 분이 33살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목 아래로는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지금 42살, 9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는 거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잠깐 바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신마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분은 누구 도움 없이는 못 살아요.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가 그 돌봐주는 그 모습. 여러분, 내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내 온몸이 만신창이에요. 이건 더럽기 그지없어요. 추하기 그지없어요. 그걸 알게 되는데 내가 움직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곧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는 말씀의 그 의미입니다. 자기가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깨끗이 씻겨져야 하겠는데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이 얼굴에 묻은 밥풀을 떼어낼 수도 없고 옷에 묻은 강아지 똥도 치워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의 죄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치워줄 수가 없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죄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만이 이 사람의 지독하게 냄새나고 이 수십 년 묵은 이 죄의 때를 청결하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겸손한 죄인이라면 누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깨끗이 씻겨주실 수 있는 그 자비와 긍휼이 있고 그럴 만한 능력과 사랑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과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심령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구원의 요청을 하나님께 하라는 의도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 너희는 꼼짝 못한다. 사람도 아무도 못 도와준다. 예. 부모님이라고 해도 가장 절친한 그 누구라 해도 아무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의 일차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요청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깨끗함을 입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의 일차적인 목적이 그것입니다. 내가 거룩에 대하여 시체와 같이 죽은 목숨이며 내 몸에 붙은 더러운 것들을 떼어버릴 수 없는 전신마비 환자와 같아서 그런 장애를 입은 자와 같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본 영상에서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의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 말을 하실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본인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이제 42살인데 내 몸이 약해진 걸 느낍니다. 근데 그분은 한때는 참 어려운 선택을 하려고도 했지만 극복해내고 지금은 강사로, 꼼짝 못합니다. 머리만, 이 목 위만, 그러니까, 입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물어가지고 컴퓨터도 이렇게 찍고 그렇게 하는데 말은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사, 자기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강사로서 강연을 하는 거죠. 놀랍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움직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감사합니까? 내가 걷는 거를 감사하게 여깁니까? 그분은 꼼짝 못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건 얘기만 들어서 저는 보지 못했는데, 아니, 아래 다 지금 전신마비인데, 화장실에 앉아서 그러면 그 아들이 이제 변기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면, 두세 시간, 이제, 화장실에서 두세 시간, 사투를 벌이는 거죠, 사투를. 감각 없는 몸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다고. 이렇게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뭘 움직여? 근데 그분은 그렇게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이 보여준 게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누구의 도움 없이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도움으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의 도움으로 내가 9년을 버텨왔습니다. 살아왔습니다. 밝습니다. 표정도 밝습니다. 이렇게 전신마비가 된 사람 같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율법의 나중 목적은 그걸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이 살아난 뒤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죽은 목숨이 살아나고 온몸의 마비가 풀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 구해내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 그 율법을 지킨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사면받고 구출당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살아난 뒤의 일이지 살아나지도 않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공부해라, 착하게 살아라, 왜 그 모양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자식이 태어나서 한참 됐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지 구원받지도 못한 자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 밥 먹으면 살려주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이 시작되는 한참 후에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저들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볼 때 복음은 예수님을 죄의 원흉으로 만든다라고 말하는 저 거짓 선생들의 주장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율법을 첨가해야 한다는 저들의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나 상식적이지도 않고 율법의 엄밀한 용도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돌팔이 처방입니다. 그들의 처방을 따랐다간 그들과 함께 지옥불에 빠질 것입니다. 멸절당하고 말 것입니다. 돌팔이의 처방을 따랐다가 목숨을 잃은 어리석은 환자처럼 거짓 교훈에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이들도 그럴 것입니다.
복음은 죄를 조장하지도 않고 율법에 얽매이지도 않으며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복음은 단지 복음 그대로 완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율법을 감싸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는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함으로 예수님을 죄의 원흉으로 만든다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조리 있게 반박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당사자의 잘못이지 용서해 준 사람의 뜻이 아니고 또한 그들은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1차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나 정죄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려는 것임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 것임을 볼 때에 저들의 주장은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데서 나온 거짓 주장임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21절은 거기서 더 나아가 복음이 제공하는 신자와 관련된 복된 본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제공하는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거짓 선생들의 율법주의와 비교함으로써 은혜 아래 사는 삶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복된 신자의 본질들 중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입니다. 사도는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사건일 뿐 우리는 그 경험을 전혀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의 공통적인 고백이 되어야 할 이 말씀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라는 말입니다. 이는 로마서에서 그 의미를 엿볼 수 있는데 로마서 6장 3,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세례 받았다는 말이 갖는 여러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연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어제 수요예배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던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출애굽 사건을 가리킨 거죠. 출애굽할 때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 저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고 정의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상황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려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노예의 신분도 끝이 납니다. 죽으면 더 이상 그 신분이 연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애굽 백성들에게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가서 죽는다. 죽어라 그 말인 겁니다. 노예의 신분된 너희들은 죽어라.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뒤따라오던 애굽 군사들이 모두 몰사했습니다. 홍해는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당대에 가장 뛰어난 병기를 지니고 있었던 자들도 넘어오지 못할 만큼 무서운 장벽이라는 그 뜻이겠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서 건넜습니다.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넜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와 한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표였던 모세와 한편된 자들을 모두 다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 속하여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죠.
그 사건을 세례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죄의 노예로 살던 곳으로부터 분리되어 이제 결별하고 새로운 곳에 소속되고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씀은 이제는 그와 연합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공동체 운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전에 죄악 세상의 노예로 살던 자로부터 이제 죽은 거예요. 그 신분은, 옛사람은. 그래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곳으로 옮겨왔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일어난 경천동지할 그런 일인 거예요. 예. 세상이 알지 못하니까 놀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나는 내가 소유하고 행한 것으로 평가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행하신 것으로 평가받는 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무엇으로 비견하겠습니까? 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뜻인 거예요. 예. 이는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죠. 이 또한 로마서에서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 바이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곧 아담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육체 안에 존재하는 씨가 되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속사람 안에 존재하는 씨가 되어 죽음을 면하고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아담의 부패하고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속성을 내가 안고 태어나며 그렇게 살다가 아담처럼 죽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속해 있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 육신의 대표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새로운 대표자를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경륜, 이 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뭔 말이냐? 부모의 책임이 왜 자식의 책임이고 왜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냐? 그런 법이 어딨냐? 이 교회는 정말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아주 모멸하고 그러죠. 그러나 이 원죄의 원리, 이 대표성의 원리를 거부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예. 알미니안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는 복음에 뭔가를 첨가하는 그들의 주장이 무서운 거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담으로 인한 이 원죄의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 이 경륜을 거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도 거부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멸절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아담은 우리 육신의 대표자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새로운 대표자를 모시게 된 거죠. 예수님이시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은 나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시는 거죠. 여전히 육체적 속성과 그 결과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나의 진정한 주인은 육체의 주인이었던 아담이 아니라 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분이 나의 새로운 주인이 되셨어요. 나는 이제 그분의 속성을 따라 죽고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복음은 그것을 제공해주는 복된 진리인 거죠. 더구나 예수님이 나의 대표자가 되시고 나의 새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소유한 것과 그의 경험이 모두 다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원함이 이제 나의 영원함이 된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죽으셨을 때 나도 이제 죽은 것이에요. 율법이 정죄하는 죄값을 나도 치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과 9절 사이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요. 그의 영광과 영생과 거룩과 의로움이 다 내 것이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내 것인 거예요. 영생과 영광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는 것이 내 것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진리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옛날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데에만 열중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해줬다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신뢰와 의지를 갖고 사는 자가 된 것이에요. 더 이상 율법의 메인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이러한 말씀의 이 흐름을 쭉 우리가 따랐었죠. 이제 죄와 사망에 대한 공포가 없어졌습니다. 믿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산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마음에 품으면 이게 가능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는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그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갖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그랬죠. 믿음은 믿음의 내용이 결정적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보다 믿는 내용이 내 마음에 차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믿는 내 행위를 우리가 주목하지 말고 내가 믿는 그 내용이 내 마음에 차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러한 이 믿음의 내용이 내 마음에 차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믿음의 내용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기 사랑하사와 버리신이라는 이 두 단어는 모두 과거의 어떠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가리키고 있는 유일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저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가 자신을 내버리신 것입니다. 그 죽으심은 그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 최고의 두드러진 표현이요. 사랑의 최고의 두드러진 표현이요, 증거인 동시에 위대한 자기 포기의 행위입니다. 그 동기는 순전히 그리스도 자신의 순수하고도 완전한 사랑입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결과로 오셨다고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떠밀려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오직 사랑에 이끌려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여건끈이나 아버지의 뜻으로 십자가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 사랑의 끈과 용기의 띠로서 자신을 그 십자가에 얽어 매었고 그 어쩔 수 없는 필연성이나 또는 그 자신에게 부과된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했기 때문에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그는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길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생각되는 믿음, 그 죽으심을 믿고 간직하고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늘 중요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공로와 선행과 잘난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참된 이해와 신뢰와 의지, 그 믿음이 그렇게 복된 것을 가능케 해준다고 한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자 함이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이 이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해와 신뢰와 의지, 그 믿음이 이렇게 그렇게 복된 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신자들은 신자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율법과 사망으로 협박하고 위협해야 조심하면서 살 텐데 그렇게 믿음으로만 산다고 하면 누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은 참된 성도의 길을 걷게 해줍니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손으로 밀고 끌어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에 땀이 나고 본인도 힘이 들고 너무도 열심히 수고를 했을 테지만 정작 자동차를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수고에 비해 이룬 성과는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손으로 끌기보다 휘발유를 넣어서 엔진을 돌리면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아도 손으로 밀어서 가고자 하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신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가득히 담아두고자 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휘발유와 같습니다. 율법주의자들보다 수고를 덜하는 것 같아도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의 영에 살아있는 힘이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강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도 주님께서 나를 차지하시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도 주님께서 나를 차지하시면, 주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죽으심에 대한 이해와 신뢰와 의지를 성령님 안에도 충만히 우리가 갖추게 되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영광스러운 참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로운 삶이거든요. 뭔가 얽매인 삶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랑함으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시체말로 누구도 못 말린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바로 그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누구도 못 말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잘난 척하고 내세웁니까? 그렇게 살면 누구에게 상처를 줍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실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그러니까 자기가 한 곳, 자기에게도 어떤 선한 행위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교만함의 그런 어떤 그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니까,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니까 자기 이름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건 이제 자기가 알아가잖아요. 오직 주님 때문이라는 거. 내가 지금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해와 믿음, 신뢰, 의지, 그것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알잖아요. 거듭난 신앙 양심의 선한 의지가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일어나는 걸 알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더 낮아지는 거죠. 겸손한 거죠. 누군가에 상처 줄까봐 오히려 내가 상처받고 말지.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왜? 이게 사랑의 힘이죠. 그것도 어떤 사랑?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확정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참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것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히 너의 죄를 용서해 주노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고, 새 주인을 모셨으며 새 주인의 것을 함께 소유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리에 내가 들어섰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결론 내리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거절하지 않는다, 배신하여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는 이제 복음만을 붙든다, 복음에 나를 온전히 의뢰한다, 복음만을 믿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은 나의 유일한 의처다, 내 생명을 주고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복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어떤 행위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여기는 것임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두고 괜히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세 사람의 생활을 가능케 해주는 복되고 기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인생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얻었다는 표시입니다. 어제 시편 119편 그 56절로 말하면 이게 바로 우리의 소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하늘이 그의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의 편이며 저 사망에 쏘는 무기를 지닌 율법이 무용지물이 되며 새 영과 새 사람으로 사람이 율법 아래서 이루지 못한 새 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처럼 놀라운 삶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담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무뎌지게 하고 죄의식이 없게 해서 그리스도를 죄의 원형으로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망발이냐? 사도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두 마디는 그리스도와 믿음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참으로 예전과 같은 모여서 갖지 못한 영상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는 중에 이러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우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에서 헤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믿어지는, 복음이 믿어지는, 그래서 복음을 훼손시키고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를 참으로 혼잡케 하려는 거짓 지도자, 거짓 교사, 거짓 목자들에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그 믿음의 순전함으로 복음의 그 주시는 은혜의 복된 삶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자유롭게 섬기고 그래서 가족과 이웃과 또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야말로 기쁘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저들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충만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삶의 그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이나 누군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들고 이미 우리가 그 안에 붙들린 바 된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자 나아갈 때에
날이 갈수록 낮아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참으로 교만을 우리가 알아내고 교만을 떨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고 나의 머리가 되고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되시고 머리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진정한 승리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취하는 은혜요.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일, 아주 작은 일에서도 마음을 담고 전화 한 통화에도 마음을 담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저 내 주관, 내 욕심에서 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 그 사람에게 내가 뭐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주님이 우리를 향했던 그 마음가짐으로 지금도 그렇게 향하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해도 마음으로 대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중에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 병상이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바로 이러한 삶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이러한 삶을 막을 수 없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그 내 믿는 행위보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믿음의 내용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죽으심에 대한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그 바른 이해와 그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